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막은 준비될 때까지 수정하시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 살고 하시고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령의 통에 흘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보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님의 쓰고 싶습니다. 성령의 통에 흘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보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님의 쓰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공지능 사회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화두는 사람은 이 선택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것만 갖추면 된다. 이제 5G도 우리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6G 정도 세대가 되면 이 2030년 무렵이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바일을 통해서 보든 PC를 통해서 보든 본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이거를 이제 축적을 해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무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초입부터 해왔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열리나 보다. 진짜 그렇게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오는 정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 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됐고요. 짜증 안 나세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기사를 보면은 내가 즐겨 봤던 내용 중심으로 뜨거든요. 좀 짜증 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선호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배워야 되고 그런 교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호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기사를 읽거나 영상을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고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필터링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 분야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분야를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공해주는 이 큐레이션, 이것도 뭐 사이트고 이것도 뭐 영상인데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것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서 스티븐 로젠바움 큐레이션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이 그래도 좀 필독서로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AI 세대가 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전 세계 영상들을 다 갖다 줄 텐데 여기서 교회와 또 교육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참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큐레이션 분야가 떠오르고 각광을 받고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세계가 펼쳐지더라도 조화롭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조화롭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그 적합한 신앙생활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절실하게 경험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근데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신분도 탄탄하고요. 학벌도 좋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문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능력이 좋아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어요. 아주 젊어서부터 두각을 드러내고요. 신임을 받게 되고요. 맡겨진 일들은 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핫한 그 책임으로 떠오른 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걸 만나면서 졸지소경이 됐어요. 뭐든지 할 것 같았거든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요.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고요. 아주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사람이 가진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증거하는 자로 변모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아니까 난 두려워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다. 또 고린도 전에 아테네에서 이 잘못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나면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많은 말이,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신앙의 가치관은 좀 무너뜨리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신약 공부하면은 신학을 공부하면 처음에 점점 헷갈리거든요.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혼돈스러워요. 오기 전에 가졌던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것을 쌓아 올리는데 성공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교육 생활 또 신학 활동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평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재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뱀과 같아요. 뱀은 어떻습니까? 숨잖아요. 보호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전혀 어긋나지 않게. 근데 먹이를 노리잖아요.
반경 안에 들어오면, 모르고 그 자리에 오면은 누구든지 쏘아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제 뱀인데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더더욱 특별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고되게 훈련을 시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받은 훈련을 지금까지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받은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받은 훈련과 거친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세월, 8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니까, 그렇게만 해야 되는 더더욱 특별한 상황에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오랜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꼭 붙들고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그걸 찾아내고 배워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한 남다른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합니까? 왜 말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신봉합니까? 그럼 거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못 넘어서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의 가치관으로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평가하고 재해석하려고 시도했다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신앙을 빙자해요. 정당성을 주장하고 싸우는 세상의 싸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예요. 말씀 가치관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분명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을 좀 더 묵상을 하면요. 세상의 상식을 다 저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느라고 아주 모험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한테 좀 은혜를 주셔서 그거 안 먹게 해달라고,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그땐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십자가잖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묻어서 갈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왕이 그들과 제가 읽을게요. 자막은 지우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왕의 진미를 먹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그 무리 중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 해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십자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후에 닥치는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꿈을 가지고 왕이 정치를 해요. 자기가 즉위를 했을 때 전 왕의 박수, 술객, 점쟁이 이게 왕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 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되받아칠 정도 세력이 크니까 꿈도 심상치 않지만 이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세력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려고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감을 주지 않았다면, 총명을 주지 않았다면은 이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총리는 무슨 총리? 대비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들 어리석게 생각하던 길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재단을 해야지. 재평가를 해야지. 내 삶을 재평가를 해야지.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뭘 붙들고 가겠냐고. 이게 참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싸움 났으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러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붙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죽고 주님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서 내 죄는 용서함 받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생애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신앙이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신앙이란 바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 신앙이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내게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이란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당연하고도 기쁨으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에스더와 같은 상황을 만나는 분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선교 전체가 무너질 뻔한 그런 정책이 검토되고 거의 확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기인 걸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이게 위기라고 하는 거, 교회의 위기, 선교의 위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심 사람이 나서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고. 근데 아무도 안 나서요. 연대하질 않아요. 그분들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거든요. 저도 조그마한 부분에 관여가 되어 봤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게 그 정책을 뒤엎는다는 게, 힘이 있는 분의 정책을 뒤엎는다는 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다 파악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뭘 하고 다니는지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신하다가 잃게 되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만큼 누렸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누렸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대처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근데 끝까지 견뎌내세요. 십자가거든요. 끝까지 견뎌내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결정하시는 분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데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이 그걸 알게 돼서 깜짝 놀라서 중지시킨 것도 있고요. 또 몇몇 케이스는 하도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여론이 수집이 되니까 결국 그 정책을 이행을 하지 못해서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도 고비를 넘어섰고 거기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고비를 넘어섰어요. 저에게도 은혜 주셨고 어떤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지킬 줄 몰랐어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그분이 하는 많은 방식은 제가 지금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영광입니다 했는데 넘어서더라고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인공지능 6G, 7G 와도 안 돼요.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놓쳤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걸 다시 찾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나 정말 두렵고 심히 떨었다.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직 십자가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섭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십자가 신앙을 놓쳤더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았고 성도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지만 무모하다고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마침내 승리의 완전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